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우리는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과 니고데모 사이의 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가 보게 될 본문에서는 22절부터 시작되는데, 그 후에 예수께서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즉 유대 땅에서 세례를 베푸시는 그러한 시점으로 이동이 됩니다. 어제 니고데모와의 대화, 그리고 우리 내일 보게 될 본문에서 이제 유대 땅에서 세례를 베푸시는 그런 내용들, 그 사이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곧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본문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전에 읽어서 알겠습니다만 이 본문에는 어떤 장소의 이동이나 시간의 변환 같은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이 그 앞에 있는 본문의 연장 가운데 있다, 연장선 가운데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특히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아마도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유명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어떠한 부분보다 더 마음에 와닿도록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죠.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잘 알고 암송하고 사랑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이 말씀이 니고데모와 예수님 사이의 대화 가운데 나온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유명하면서 가장 많이 암송되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이 말씀이 누구와의 대화 가운데 나온 말씀이라고요? 예수님과 니고데모 사이의 대화 가운데 나온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어제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런 내용 나왔죠. 니고데모를 비롯한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구원을 얻는 것이 눈에 보이는 조건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손으로 한 할례, 그리고 율법을 지켜 행하는 그러한 행위들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 유대인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할례를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만 언약하셔서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으며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다.
그러니 우리가 아니면 누가 구원을 받겠는가? 또한 우리 외에는 구원받을 자들이 없다. 눈에 보이는 표식, 할례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아니다. 구원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곧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인데, 물은 회개, 진정한 회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회개, 그리고 내가 내 죄값을 갚을 수 없다는 그런 고백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바로 그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어제 이런 내용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완전히 못을 박으신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내용을 확증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유대인이라는 혈통, 할례라는 표식, 율법을 지켜 행한다는 그러한 행함, 이런 것들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심으로 그 독생자를 보내셨으며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니고데모가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평생을 자신은 구원받은 자다. 왜냐하면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의 할례를 받았고, 나는 그 누구보다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준행하는 그 일에 앞장서는 자이고 자랑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서 흔들리는 겁니다. 그 고정관념이, 그 선입견이, 그 편견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복음을 너무나도 자세하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이죠. 2022년이 이제 시작되고 9일이 지났습니다. 네, 우리 신제주 강염교회 성도 여러분은 이제 송구영신 예배에 참여하셔서 아실 것이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송구영신 예배 설교를 들으신 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또 처음 듣는 얘기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해마다 우리 신제주 강염교회는 하늘을 결산하고 새로운 하늘을 맞이하는 그 송구영신 예배 시간에 축복 성구를 뽑습니다. 물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복은 그 한 구절이 아니라 성경 66권에 담겨있는 모든 말씀들이지만, 그래도 이 하늘을 내가 붙들고 살아갈 말씀을 하나님께 받기를 사모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과 기도로 축복 성구를 뽑죠. 그때 제가 전 성도들을 대표해서, 교회를 대표해서 가장 먼저 축복의 말씀 한 구절을 뽑았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든 이 말씀을 2022년 신제주 강염교회에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복의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을 가지고 송구영신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고 뽑았는데, 그때 교회를 대표해서 뽑은 교회를 향한 2022년의 축복 성구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는데 그것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경이 참
안 어울리는 배경이었죠. 왜냐하면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신 것은 사실은 그들이 포로에서 귀환할 때 막 새로운 희망을 갖기 시작할 때 이럴 때가 아니라 포로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제 막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직전이고 이제 곧 포로의 70년의 그 고단한 생활을 시작해야 되는 그 시점에 아직 나라가 망하지도 않았는데 아직 포로로 끌려가지도 않았는데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을 받고서 그 다음에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를 위하신다면 이런 재앙과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실패가 없도록 하셔야지 왜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절망과 실족함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하겠죠. 근거가 뭐냐? 그거 목사님 당신 생각 아니요. 내가 하나님 믿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앙을 주지 않으시고 평안을 주시고 나에게 절망과 실족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는 그런 보장이 어디 있어? 어디서 그런 말로 나를 현혹하려고 하시오? 이렇게 따져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저는 주저함 없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첫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실 때에 이 세상이 뭐냐 하는 거죠. 요한복음에서 세상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크게 보면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어둠의 세력을 의미할 때 세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을 미워했다, 세상이 하나님을 떠났다, 세상이 하나님을 배반했다 이럴 때 쓰는 말이죠. 두 번째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칭할 때도 세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죄와 사망의 원세에 얽매여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칭할 때도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죠. 그러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말했을 때 그 세상은 이 어둠의 세력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 어둠의 세력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이 고단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걸까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할 때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찬양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할 때,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배척할 때,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고, 동일한 방법으로 오늘날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여전히 성령의 역사를 배척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답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자들, 성령의 역사를 밀어내는 자들,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까지도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에게 동일하게 햇빛을 내려주시고 비를 주시고 호흡할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이 살아있게 하시는데, 불신자들마저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 구원의 복락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를 미워하시겠는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겠는가? 물론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가 아직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또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범죄를 범하면서 또 반복적으로 허물을 또 죄를 범하면서 쓰러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비록 연약하지만, 비록 온전하지 않지만 그 가운데 살려고 애쓰는데,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재앙에 빠뜨리겠는가?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절망과 낙담에 빠뜨리실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세상 사람들, 곧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복음 중에 복음이지만 그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이야말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 중에 복음이지만, 동시에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여전히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족할 때도 있고 죄에 빠져 하나님을 뵐 면목이 없을 때도 있고, 여전히 믿음 가운데 성장이 없어서, 여전히 연약한 믿음 가운데 있어서 예수님을 향해서 뵐 면목이 없고, 때로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짓기도 하고, 또 반복적으로 죄를 짓기도 하고, 이런 우리 자신의 모습에 우리 스스로가 실망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책망하실까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갖기도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조차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을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리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너희가 비록 허물이 있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하고 실패하긴 하지만 너희들을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여 재앙을 내리겠느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러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몇 걸음 퇴보했다 할지라도 이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더욱더 전진하게 하시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독생자의 역할은 무엇인가? 17절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1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렇다면 독생자로 인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멸망당할 사람은 없는 것일까? 왜냐하면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그 독생자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 구원받고 심판받을 자, 멸망받을 자는 없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죠.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제가 좀 천천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은혜는 뭘 의미합니까? 거저 주시는 은총이죠.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에서 그 복음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주가 아니라 구원의 주님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문이 아직 닫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은혜의 때고 지금은 우리 주님이 구원의 주님으로 선포됩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받은 자라는 법적인, 하나님의 법적인 선포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지만 우리가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 여전히 죄성이 있어서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의인에게만 주어지는 칭호, 그 의인의 칭호와 구원받은 자라는 그런 선포를 우리에게 이미 주신 거예요. 법적인 선포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자들은 이미 그들이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법적인 선포가 주어졌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미 심판받았다 하는 정죄의 법적인 선포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아직 구원의 문이 닫히지 않은 은혜의 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정죄를 받은 자들조차도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에 처할 자라는 그러한 정죄를 받은 자라 할지라도 아직 이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이 은혜의 때에는 복음을 영접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은혜의 때가 끝나는 때가 있다는 거죠. 이 은혜의 때가 끝나는 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이, 개인이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이 끝날 때, 곧 죽을 때, 죽고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영접할 수 없는 거예요. 죽음으로써 그의 선택의 기회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구주로 영접한 자는 천국으로,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자는 또 다른 기회가 없이 지옥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법적인 선포의 결과죠. 또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곧 이 온 우주의 구속사적인 역사적 측면에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구원의 역사가 끝이 나고 심판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초림 처음에 우리에게 오셨을 때는, 2000년 전에 오실 때는 구원의 주로 오셨지만 이제 다시 오실 그날, 그때가 언제인지는 몰라요. 다시 오실 그날에는 주님께서 또 다른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주로, 심판주로 오시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재림의 나라의 역사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중요하면서도 두려운 사실은 그때가 언제일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예를 들면 개인의 종말인, 개인이 더 이상 복음과 죄 사이에 선택할 수 없는 개인의 종말인 죽음의 날이 언제 이르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또한 이 구원의 때를 종결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언제일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영생 구원의 복락을 얻게 될 가장 좋은 때는 바로 지금. 왜냐하면 우리는 단 1분 1초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영접하기에 가장 좋은 때는 바로 지금이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들 가장 좋은 때다. 더 늦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를 얻거나 얻지 못하거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를 나의 선에서 그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 곧 나의 가족들, 친척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구원을 얻도록 우리는 애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 거죠.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태어났다고 해서 저절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만일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저절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한다면 니고데모가 이전에 가졌던 생각, 이 유대인들이 가졌던 생각, 혈통과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위대한 결단을 하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신앙교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기뻐하시기 까닭에 그 일을 우리 믿음의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가 힘써 행해야 된다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입니다. 이 은혜가, 이 사랑이 오늘도 온 세상에 충만하게 전파되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이 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바랍니다. 전도에는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죠. 자녀들을 믿음의 길로 잘 인도하는 것도 전도고, 또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복음으로 이끌어주는 것도 전도고, 또 복음의 길을 막지 않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더욱더 바르고 의롭고 질서 있는 삶을 사는 것도 전도의 일부분입니다. 또 우리와 같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전도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은 직접 말로 전하고, 어떤 사람은 또 헌금을 통해서 선교와 전도가 풍성하게 이루어지도록 돕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기도하며, 어떤 사람은 삶을 바르게 삶으로 전도의 길이 더 힘을 얻도록 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이런 다양한 전도의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 자, 이 시간에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 곧 전도의 사역들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